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요. 주인은 늘 언젠가는 고쳐야지 말하면서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일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은 점점 낡아갔고 가족들도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수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진행하고 보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하늘에서는 비도 엄청 쏟아지다 보니 공사는 자꾸 중단되기도 하였고 주변 사람들은 이럴 때 무슨 집수리를 하냐며 비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인은 흔들렸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리하는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삶의 터전이고 반드시 다시 세워질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마침내 공사가 끝나던 날 새로 칠한 벽과 반짝이는 지붕을 바라보며 가족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단순히 고쳐진 건물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시간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집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식탁에는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토요 묵상의 내용이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남유다 백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주전 538년쯤에 바벨론이 패권으로 잡고 있던 시기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다리오였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이미 바벨론이 탈취한 은과 금, 각기 보물들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자리에 두고 성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는 것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에스라서 6장 5절과 7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 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아멘.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할 때 유다 백성들의 독립과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8절에서 9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숫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아멘. 이러한 내용이 에스라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잘 반영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보는 토요묵상 본문의 시선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간 후에 유다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지와 후원 속에 유다 장로들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지도에 따라 신속하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완공식을 하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준비를 하는 내용이 본문 16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성전 봉헌식을 준비했는가입니다. 본문 18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 보게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기준 아래 성전 봉헌식을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교절을 지킴으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출애굽기 24장을 연상시킵니다.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아멘.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들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모세의 책, 율법을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 속에서 성전 봉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들은 이랫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뻐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토요 묵상 본문의 내용을 통해 말씀을 살아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분명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성도로서의 삶, 구별된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너졌던 성전이 말씀 위에 다시 세워졌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비바람과 조롱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편리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즐거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